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벨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제사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굉장히 긴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두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과 또 마리아의 창가와 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언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됐고,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묵상할 때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할지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4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장으로, 한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1절과 2절이 뒤섞여 있지만 1절과 2절 중에 1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누가가 기록하기 전에도 이 복음에 대한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손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여기 보시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이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의 전해진 사실을 얘기합니다. 구전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록된 문자로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해 듣고 그 들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신이 받은 그 내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록했다고 했고, 자신은 그 복음에 대해서 목격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에 이미 누가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누가 당시에 이미 누가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자신이 살던 이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2021년도 5월 달에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희 가운데서도 동시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이지만 그 효력이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동일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오늘 성취가 완성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까지 갈 때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지막 장 24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기록된 나에 대한 말, 그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의 성취에 내가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약속하신 그것을 능력을 받기까지 머물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누가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7절과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누가가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목격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오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었지만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력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다시 한번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합니다. 왜 자세히 미루어 살폈냐 하면 본인이 목격자가 아니었고 전에 들은 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세하게 현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뒷받침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4절에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이 데오빌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내력에 대해서 듣고 배운 바가 있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배운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명확하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미루어 살펴 기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저술들 가운데도 추가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나오는데 공간 복음 중에 출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끝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셉에게 시작을 해서 아담 조상까지 올라가고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근원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믿음이 들어갔지만 배운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흔들리는 가운데 그대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가가 헌신한 것처럼 이런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